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 주시고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고 그렇게 잘 살다가 때가 돼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두시면 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속된 말로 나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뜻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고 오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살다가 수명 다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나 그렇게 살아야지 복 많이 받고 그렇게 아주 그냥 살다가 나 죽으면 천국 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거창하게 좀 말하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사명하면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막 커다란 일을 하는 사람들만 이 사명이라는, 내 생명 내놓고 막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사명이라는 말을 흔히 어울리는 그런 말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그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이 좀 거창한 말 같으면 기대란 말로 좀 바꿨을게요. 하나님의 기대가 내게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을 걸,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대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기대 없겠습니까? 그 기대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까? 그냥 때가 되면 예배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고 복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불러두시면 그 천국까지 이것이 전부일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임무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서면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라면 여러분 생각하시고 삶을 살아가셔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신으로 보내주셨다면, 사절로 보내주셨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축복 많이 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차 감옥에서 추록한 다음에 63년부터 한 65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2년, 3년, 4년 지난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60이 이제는 훌쩍 넘은 그런 나이예요.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요, 그때 아마도 순교를 한 3년 4년 정도 앞두고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처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렸다라고 작정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그래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한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 불쌍해서 좀 내가 돌봐준다라는 의미가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 좀 복잡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포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직접 내가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하여간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원수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각에서, 예수님 믿는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사울을, 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그 상태를 설명할 때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인이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랑을 내게 더해주신 그 상태를 설명할 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면 이 긍휼이라는 말은 내 허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내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이라는 사랑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쩌면은 초점이 맞춰서 설명할 때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긍휼은 내 허물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내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과 죄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허물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즐겨 성경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16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얘기는 내가 죄를 받아 마땅하다,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하다,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깔려있는 이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30세 정도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30세 정도에,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60이 훌쩍 넘은 그런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돌아봐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전에는 폭행자고 핍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긍휼이라는 이 귀한 은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 나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같이 잘못된 사람을, 이같이 못된 놈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진작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진작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끝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덧입혀 주신 것을 생각해보게 되어지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데 뭐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인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진작 심판받아도 마땅한 난데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혀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 뒤에 내보다 더 나중에 믿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샘플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이 바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거창한 말로 말하면 사명 같은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아직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목적 속에 있었다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의 뜻이잖아요.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요, 내가 직접 나서서 또한 그들을 폭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한쪽 귀퉁이에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쾌재를 부리며 미소를 띄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싫고 너무나 미워서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그래, 내보다 더 뒤에 믿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구나, 저 사람도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님 한 번 믿고 싶다라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의 뜻입니다.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싫다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싶겠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 한 번쯤은 우리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같은 것이잖아요. 기대 같은 것이잖아요. 내가 본이 되어지는 것, 내 뒤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지만 내 뒤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샘플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나도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까 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이 되어지는, 샘플이 되어지는 존재,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나 죽으면 나 천국 가지요라는, 그게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의 전부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나가시면 이것만 아닐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똑같은 보편적인 이 기대 같은 것들 한번 우리도 가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은 사람이라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대쯤은, 하나님의 기대쯤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한번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한 번쯤은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후에 믿을 사람들, 내 뒤에 믿을 사람들, 내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처럼 본이 되어지는, 저 사람처럼 본이 되어지는,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저도 이런 바울처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이런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앙의 정도는 되어야 돼요. 자, 우리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이라고 했죠. 내가 전에는 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지게 되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전에는 박해자며 전에는 폭행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입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평생도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라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내 모습이 분명하게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 되어져요.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의 내 삶의, 내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나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분명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의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 때문에 17절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 17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느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어도 느낌 없고, 아무런 감정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속에 감정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을 기억하고 지난날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 이렇게 귀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할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감사가 있는 바울의 고백이 17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우리 쉽게 많이 하지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1년 365일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요, 내 마음속의 감정도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년 365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감히 잘 모르지만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한번 쭉 보시게 되어지면 간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날로 돌아가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이랬는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고 그 이야기를 간간히 해요. 성경 속에 사도 바울 서신이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희미해질 때 처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처음 받았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간히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지금 60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 30년 전의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3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내가 극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거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갔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 들면 나 이렇게 마음속에 때가 묻고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시간이 오래되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여전히 마음속에 묻어나올 수 있는, 내 육신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나 때가 묻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주님 앞에서 감격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옛날로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 위해서 덧입었던 그런 경험을 자꾸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정말 힘들거리워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많이 들 때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뭔가 배신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내게 생길 때마다 내가 사역의 고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힘이 들고 열심히 식어질 때마다 어쩌면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흥분되어 그 주님을 섬겼던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는데요, 힘든 마음 없었겠어요?
마음속에 열심히 식어지는 그런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고난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처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랬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긍휼히 그때 내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긍휼을 더딥혀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아, 그래, 내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고 그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다니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을까? 라는 마음 그들이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었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 사람도,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전에는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었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자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되어줄 수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어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작은 감동이라도, 작은 도전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마을 어떤 사람에게,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에게, 아,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역시 우리가 좀 달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쪽에 어떤, 이거 내게 주신 사명이야 라는,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긍휼을 더딥해 주신 것은 내 뒤에 믿을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